지난 주간에 어떤 성도님과 신방 가운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분이 자신의 이웃, 알고 있었던 이웃에게 전도를 하셨대요. 교회에 좀 나와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분이 몇 달 전에 이미 교회에 출석을 하셨었어요. 하지만 그 교회에서 말하기를 주일날, 일요일날 나올 때에 매번 20만 원을 헌금해야 됩니다. 그렇게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조금 이상했지만 교회에 처음 나오는 것이고 또 그분의 심성이 순수했던 것 같아요. 교회에서 하니까 그대로 이렇게 따라 하셨대요. 좀 더 시간이 지나니까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상한데, 그리고 그 주변에 교회를 다니는 분들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뭔가 잘못된 방향인 것 같다라고 해서 교회 출석을 그만두셨다고 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마음이 들게 된 것이죠. 우리 교회 성도님께서 우리 제2교회는 절대로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도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지요. 실제로 교회를 옮기는 여러 요인 중에 하나가 이 헌금에 관련된 것입니다. 헌금을 강요하거나 또 헌금이 온전치 못한 사용에 쓰이거나 혹은 헌금 사용에 불투명한 모습이 여러 이유가 됩니다. 저 또한 오늘 설교가 헌금에 대한 설교이기 때문에 마음의 부담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올바른 성경적인 헌금의 원리를 증거하는 것이 저희의 직무라고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들의 마음을 또 보듬어 주시고 또 주장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며 준비를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헌금의 요청을 하였습니다. 구제의 헌금이었어요.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과 환난으로 어려움을 당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마음의 믿음이 충실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다른 교회보다도 먼저 사도 바울의 요청에 응하였고 작정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1년여 동안 그 헌금의 부분이 제대로 진행되지 아니하였어요. 거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미혹을 하였어요.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공격하였고 또한 잘못된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바울이 지금 헌금의 일부를 착복하고 있어요.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던 사도 바울의 마음에 얼마나 억울함이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보다도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또 잘못된 거짓 사실에 미혹을 당하는 이 고린도 교인들을 위하여 고린도후서 1장부터 7장까지 사도 바울은 편지의 글을 썼고 또한 진실을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그 고린도 교인들의 마음이 신앙으로 재회복되는 그 시점에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다시 한번 헌금의 재다짐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1절은 형제들아 라고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린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 헌금의 모범적인 예를 들었습니다. 그 교회가 마게도냐 교회였어요. 마게도냐는 그리스 북쪽 지역의
발칸반도의 영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 인천, 용인과 같은 지역인 것이죠. 이 마게도냐는 지역은 그 부근에 빌립보 교회, 또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베레아와 교회 등이 있었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특별한 바울의 표현이 있습니다.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라는 용어입니다. 이 은혜는 여기서의 헌금을 가리킵니다. 마게도냐 교인들이 마음의 자원함으로 헌금을 드렸는데 이것이 은혜라는 것이요. 왜 헌금이 은혜라고 말할까요? 이 마게도냐 교회 교인들은 아주 부자, 풍족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는 로마 제국이 착취를 했었어요. 그러므로 가난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를 믿으면은 물리적인 핍박과 박해를 받던 때였습니다. 그러므로 평안한 때도 아니요, 또 물질이 많은 교인도 아닌 이 마게도냐 교인들이 그 박해와 또한 하나님께 부름받은 상황에서의 로마 제국의 탄압 가운데서도 이 풍족한 헌금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것이 은혜라고 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게도냐 교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의 진리, 그 깊은 은혜를 체험받았고 또 그것에 대한 이 헌금의 본보기를 보여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헌금의 주요 원리, 오늘 말씀의 기준에서 두 가지를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사랑의 원리입니다. 마게도냐 교인들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이 헌금을 드렸던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렸다라고 하였습니다. 자신을, 마게도냐 교인들은 자신을 주님 앞에 드렸는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 마음속에 자원함으로 주님을 사랑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본래 이기심으로 똘똘 뭉친 존재입니다. 자신을 자기 세계의 중심에 놓고 하나님을 그 보좌에서 끌어내리고 자기의 야망대로 살고 싶어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지요. 제자들 중 요한과 안드레도 그리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읍에 들어올 때 예수님, 우리들을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 주옵소서.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왕 위에 이제 오르지 않겠습니까? 그때 우리에게 큰 자리를 허락해 주세요 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그토록 따라다녔지만 예수님께서 그만큼 교육해 주고 또한 가르쳐 주는 가운데에 사랑을 베풀었지만 그들은 주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자신의 유익과 성공을 취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마게도냐 교회 교인들은 자기 자신을 우선적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보다 주님의 은혜가 그들 가슴 속에 새겨졌습니다. 은혜가 그들 마음 속에 있음으로 인하여 그들의 심령 속에는 사랑의 마음이 흘러내려지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면 모든 것을, 많은 것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내리사랑이라고 익숙하게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내리사랑은 누구의 사랑입니까? 부모의 사랑을 뜻하지요. 우리들의 부모님은 자녀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바친
세대들입니다. 조건이 없는 사랑. 아무런 대가가 나에게 주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화수분처럼 메마르지 아니하고 계속적으로 솟아나는 사랑. 그 사랑을 우리들 부모님은 내어주셨어요. 먹을 것을 먹지 아니하고 입을 것을 입지 아니하고 자녀를 교육하고 양육하는 데에 헌신하셨습니다. 외국에는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또 독립하고 제 갈 길로 알아서 살아가는데 우리나라는 대학을 들어가서도 취업을 해서도 결혼해서까지 우리 손주를 신경 쓰고 책임지는 AS를 우리 부모님들은 행하고 있습니다. 정작 본인들은 AS를 많이 받지도 못하는데 말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이럴 수 있었을까요? 사랑하기 때문이지요. 사랑하기 때문에 내 생명조차도 내 모든 것을 바쳐서라도 아낌없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의 마음으로 모든 가진 것들을 자원함으로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유명한 목사님인데 그분에게 많은 분들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목사님, 11조가 옛날 구닥다리 아닙니까? 구약의 백성들에게 전해진 건데 지금 우리들도 꼭 11조를 드려야 합니까? 그 목사님이 답변과 동시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구원, 그 생명과 피가 우리들에게 10분의 1만 주십니까? 아니면 그 생명 전부를 주십니까? 그렇습니다. 11조. 아니, 우리가 드려지는 모든 헌금은 우리의 모든 것을 주신 그 주님께 드리는 나의 전부입니다. 그 전부이지만 그 중에 일부를 전부를 드리는 심정으로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어려서 저희 어머님이 신앙생활을 하고 또 헌금을 드리는 모습을 보아왔습니다. 어머님은 가게를 하셨기 때문에 돈을 많이 주중에 많이 만지셨어요. 여러분 지폐나 동전 돈이 다 깨끗하진 않지 않습니까? 지저분한 돈들이 많이 있죠. 그 중에서 비교적 깨끗한 것을 이렇게 고르셨어요. 그리고 토요일 날 밤에 그것을 가지고 뭘 했을까요? 네? 어떻게 하셨어요? 네. 다른 분들도 그래 하셨나요? 전 다른 가정 못 봤기 때문에 토요일 날 밤에 그 다리미질을 그 1,000원짜리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1,000원짜리 하시고 10,000원짜리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기억에는 1,000원짜리. 그러면은 아주 빳빳하고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동전을 우리들에게 야 헌금해라라고 주었을 때도 어떻게 그렇게 깨끗한 동전을 고르셨는지, 아니면 동전을 닦는 것은 제가 못 봤는데 동전을 닦는 무슨 것이 있는지 너무나 깨끗한 것을 헌금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는 어린 마음에 아이고 뭘 이렇게까지 하나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나고 나니 지금에야 그 토요일 밤에 다림질을 할 때 그 어머니의 모습,
그 기쁨의 모습, 감사의 모습이 순간순간 떠오르곤 합니다. 마게도냐 교회의 교인들의 헌금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사랑의 표징이요 또한 밑거름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자원함으로 그 헌금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남들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헌금은 시험거리가 아니라 자랑거리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거리가 되어야 합니다. 헌금은 부담이 아니라 기회입니다. 나에게 그 은혜를 주신 것, 올 1년 동안 그 어려움 가운데 보호해 주신 것, 내 생명 호흡을 이만큼 허락해 주신 것, 건강을 주신 것, 우리 가정 속에 문제가 있었지만 아픔 가운데 살아도 이만큼 인도하신 것에 대한 감사의 기회가 헌금을 통하여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의 원리가 있는데 그것은 균등의 원리입니다. 균등은 평균케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14절에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넉넉한 것, 너희가 지닌 넉넉함의 물질 혹은 마음, 그것을 가지고 그 부족한 이들의 연약함을 채워줄 때 그 도움을 받은 이와 너희가 평균케 된다는 것입니다. 비슷하게 동등한 위치에 서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다른 이들을 도울 때에 흔히 드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입니다. 내가 돕는 것이죠. 이것은 암암리에 우리의 마음속에 특권 의식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적어도 나의 도움을 받는 이보다는 내가 복을 누리는 것이고 또한 그들보다는 내가 좀 더 우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섬김과 나눔의 자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존재라고 칭합니다. 조금은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조금 넉넉한 물질을 지니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넉넉함을 조금 부족한 이에게 나눠준다는 것은 함께 동등해지는 것입니다. 자칫 생각해서 사회주의적인 생각이라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자의 것을 뺏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원에서 한번 가족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족 속에 누가 넉넉한 이가 있고 열악한 이가 있겠습니까? 조금 넉넉한 가족이 조금 연약한 이를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저 하늘에서 야 받아 먹어라, 혹은 이 땅에 오셔서 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이만큼 우월한 위치에 있는 하나님이 너에게 구원을 줄 것이다, 감사함으로 감지덕지하면서 받아라 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우리를 우위에 두는 존재인 것처럼 목숨을 버리면서 겸손함으로 우리를 섬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동등된 위치에 서서 그 주님의 목숨값을 받아서 지금 이만큼의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과 나눔을 통하여 소중한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가진 것이 많아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 연약한 이들을 돕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썩어 문드러질 수밖에 없는 부족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어느 순간 조금 넉넉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내가 이룬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다시 한번 열악하고 힘겹고 연약한 이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똑같은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는 한국 교회의 섬김과 나눔의 모범적인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밖에 있어서 그 가치와 그 모습을 덜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교회 밖에서 있지 않았습니까? 제2교회 하면은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 우리 원로 목사님과 우리 성도님들이 어려움 속에서 허리띠를 졸라 매는 순간에서도 그 모든 관심과 기도와 재정을 섬김의 사역에 함께 노력하고 수고한 결과인 줄 믿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마게도냐 교인들에게 주셨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환난과 가난과 핍박 중에서도 은혜를 바라보며 구제의 헌금을 드린 것입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셨습니다. 우리 제2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제2교회의 대표적인 나눔의 사역 중 하나는 나눔 마트이지요. 지난주 청지기 작정 때 인터뷰도 우리가 기억하실 줄 압니다. 교회 주변에 170여 가정의 또 어려운 상황들을 보고 또 큰 도움은 안 되지만 한 달에 한 번 그들이 배정받은 가정이 우리 교회의 1층 교회 건물 건너편에 오셔서 정해진 액수의 물품을 가져다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너무나 감사함을 표현하시기도 하고 또 이 중에 또 몇몇 분들은 교회의 복음의 계기로 나오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소개드릴 것은 짜장면 봉사대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그동안 하지 못했는데 내년부터는 이 봉사에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양로원이나 혹은 고아원 같은 곳에 찾아가서 제가 듣기로는 첫 그릇까지도 만들었다는데 도저히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짜장면 봉사대 또한 이것과 함께 사랑의 목욕탕의 사역도 내년부터 다시 재개하려고 합니다. 역시 코로나 이전에 행했던 사역인데 교회 안에 목욕탕이 있는 교회는 아마도 유일한 교회가 제2교회일 것입니다. 제가 몇 번 검색을 해봐도 나오진 않더라고요. 혹시 아는 분이 있으면 저에게 010-4732-8831로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목욕탕의 모습은 연약한 이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주로 목욕탕을 갈 수 없는 연로하시는 분들이 교회에 와서 목욕을 하시고 또 신발이나 또 옷 등을 무료로 가져가실 수 있었다고 합니다. 짜장면 봉사대나 목욕탕은 저 또한 코로나 때 다시 교회로 왔기 때문에 아직 실제로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자랑하는 사역 중에 하나가 인천시 중구의 최초로 어린이 도서관, 꿈나래 도서관이 있는 것입니다. 가끔 도서관에 가서 아이들이 책을 읽는 모습을 보며 참 기특한 마음이 듭니다. 주중에는
우리 교회의 주변의 이웃들이 자유롭게 찾아와서 또한 이 도서관을 활용하곤 합니다. 교회 안에 이 밖에도 여러 시설들과 섬김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미용실과 또 치과가 있습니다. 진짜 있는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제 잘 눈에 띄진 않아요. 저도 우연히 보게 되었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보다 주로 외국인들 문화 혜택이나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이 미용실 또 치과 등을 활용하게 됩니다. 우리가 나누는 나눔 헌금 안에는 이러한 섬김의 모습뿐 아니라 장학 헌금 또 미자립 교회 지원 사역도 포함됩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 또 이 사회의 미래를 키우는 장학 사역, 또한 연약한 교회, 개척 교회들을 우리가 도움으로 인하여 복음 증거의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소개할 수 있는 것은 3일 특수 교육센터입니다. 저는 20여 년간 지역사회에 또 정신 또 발달 장애를 겪고 있는 우리의 장애인들을 도왔습니다. 물론 부족하고 연약한 시설이나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고 또 앞으로 개선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헌금으로 인하여 연약한 이들을 세우고 또한 그들이 함께 주의 나라 건설에 이루어 나가는데 우리의 보탬이 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제2가족 여러분, 우리가 헌금을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합니까? 그것은 사랑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무조건적으로 목숨까지 아끼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의 가진 것,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마음속에 믿고 자원함으로 드리는 것이 사랑의 원리입니다. 평균의 원리, 균등의 원리, 내가 가진 것을 물질, 헌금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바칠 때에 우리의 공동체가 힘을 다하여 그들을 지원하고 그들을 세우고 그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가진 것이 많아서 우월적인 지위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그분들의 세워지고 그분들의 모습이 하나님께로 향함을 볼 수 있습니다. 헌금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중독의 마음이 있는 사람은 모든 중심이, 관심이 중독의 약물에 있습니다. 쇼핑이면 쇼핑, 커피면 커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것, 섬기는 것, 그리할 때 우리의 모든 물질이 자원함으로, 억지로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드려주다가 그 드려지는 헌금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제2교회의 공동체가 세워져 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제2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